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룻기 강의 5번째 말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부가 광산에서 보석이나 은금을 캐낼 때 보면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보석을 캐거나 아니면은 금이나 은덩어리를 캐는 것이 아닙니다. 광산에서는 그저 돌덩어리 혹은 흙덩어리 같은 원석만을 캐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금광이라고 찾아가고 또 보석광산이라고 찾아가지만 거기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덩어리 혹은 흙더미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번쩍이는 보석이나 혹은 금이나 은빛 나는 뭔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원석 전체로 볼 때 이 보석의 함량은요,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요, 금이나 은을 품고 있는 원석을 빻고 또 가루를 내고 또 높은 열에 정제를 하고 화학 처리를 해야 비로소 귀금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몇 톤의 돌을 빻고 정제해야 겨우 몇백 그램의 금이나 은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석을 품고 있는 원석을 캐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의 95% 이상은 잘라내고 깎아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보석의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모압 여인 이 룻은요, 사실 이 원석과 같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룻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가 좋아서 모압에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룻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시어머니가 섬기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그 시어머니만 따라 베들레헴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율법도 몰랐고 또 모세의 이야기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 듣기는 했으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오직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룻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뭘 해서 먹고 살지도 사실은 막막한 상황이었죠. 룻은 마치 땅속에서 막 캐어낸 원석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볼품없는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이방 과부 여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평범 이하의 삶이었다. 사람들에게 정말 인생 꼬였네 라는 말을 들을 만한 불행의 연속이었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석과 같은 사람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안에 이방 여인이란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거룩한 예수님의 계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여기 왜 끼어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허울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허울에 매이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실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이런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특별하고 선택받은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영광이 육신의 허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돌덩이와 같은 한 이방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데려오셔서 깎고 다듬어서 지금 보석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허울만 남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혈통상 이스라엘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복받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곁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봐라. 하나님은 이 돌덩이 같은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보석으로 새겨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 원석에서 잘라버린 쓸모없는 돌덩이일지도 모른다. 바로 이 보석과 같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돌덩이인지 보석인지 시어머니 나오미도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어줬던 이 보아스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존귀한 여인이 될 것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말이죠.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많은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가능성을 크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보 안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러한 영광을 누린 여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건 정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들이 허울만 가지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 이방 여인을 그 가운데 이렇게 탁 박아두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요, 정말 긍휼을 많이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돌덩이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아무리요, 돌이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어도요, 광부가 그것을 찾아내고 전문가가 그 돌을 감정해서 깎아서 그 돌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그냥 도로에 깔리는 잡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그저 담장을 사용하는 데 쓰는 그냥 그 돌덩이 하나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아궁이를 쌓는 데 쓰는 그런 시커멓게 그을린 돌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저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우리를 발견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도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용서받았고 우리도 많이 깎여서 이렇게 되었으니 아직도 원석에 가까운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되고 그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교회에서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사위를 받습니다. 사위를 받는데 이 사위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위였어요.
학교도 변변치 않았고 직장도 변변치 않았고 더군다나 생긴 외모도 좀 준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잘생기거나 키도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권사님, 사위 어때요? 그러면 남들처럼 아유 어디 다닌다,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 라든지 어느 대학 나왔다, 뭐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잘생겼다든지 뭐 이런 자랑을 좀 하고 싶기는 한데 마땅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위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착해요. 착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세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 보니까요. 이 사람이 보석인 거예요.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부모님에게 잘하는지, 다른 잘난 형제들보다 몇 갑절은 더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가능성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장점이지만 겨우 뭐 10%도 안 되는 그런 장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보석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금강석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 우리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작은 가능성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95%가 넘는 잡석 다 깎아내고 정말 작지만은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요. 한편 나오미는 이 룻과는 신앙의 수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는데 다르기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 선한 대접을 받은 것을 보고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강박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냥 오늘 운이 좋았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먹고 살 일만을 걱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과부가 기업물을 친족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오늘 룻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너무나도 작은 한 조각의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을 무르는 이 고엘의 제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사시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무시하고 산 시대예요. 사람들이 열이면 열 그 고엘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업 무르는 제도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업을 무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존중했다면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입장이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겠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이 과부 여인들에게 이 재산을 돌려주고 기업을 물어주고 속량을 해줬다면 이들이 이 이삭을 주우러 하루하루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들판에 나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업을 물른다는 것은요 상당한 손해를 감당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이 많이 무시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한 의무를 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말 속에는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 아니 반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막연한 희망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룻을 복되게 할 안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가정을 이루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을 잃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얻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신앙적, 그리고 환경적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타작을 마치는 날에는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며 잔치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잔치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혀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타작을 하고 타작을 마친 다음에 잔치를 하는 날 밤에는 주인도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꾼들과 함께 들판 타작마당에서, 이 잔치가 열렸던 그 타작마당에서 같이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인은 일꾼들과는 좀 떨어진 곳에 특별한 잠자리를 마련했겠지요. 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오늘 나오미는요, 룻을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단장시켜서는 보아스의 잠자리 아래쪽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계획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장면, 이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도덕적인 잣대로 보자면 이 룻의 프로포즈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대단히 정중하고 그리고 겸손한 프로포즈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벌건 대낮에 여인이 남성을 유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에서 여인도 남성에게 대해서 이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가 봉건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들에게 요만큼 아주 바늘구멍 같은 조그만한 구멍을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하나쯤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아무나 붙잡고 프로포즈하는 것이 또 아니죠. 보아스는 당시 율법에 따라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순위는 좀 뒤쳐져요. 후순위입니다. 가장 우선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룻기 어디에도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룻이 혹은 부정하게도 룻이 이런 말씀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도 이러한 행위를 하는 룻을 부정한 여인이거나 해프거나 무례하다고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그녀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이 고엘의 율법을 들어서, 기업을 무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들어서 이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한편으로는 보아스가 좀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야,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기업을 무르는 율법을 알아서 오늘 나에게 이 소위 말해서 결혼을 청구하는 것일까? 이 신기하기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담대한 이 프로포즈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옷자락으로 덮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로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작잔치를 마치고 타작마당 한 곳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자다가 뭔가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요. 발치를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워있는 여인이 일어나 몸가짐을 단장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2장 13절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룻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의 하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녀라고 하는 이 쉬푸하라는 말은요, 신분과 존재가 달라서 결혼은 엄두도 못 낼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정말 미천한 하녀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은 뭐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할 때 이 여종이라는 표현은요, 아마라고 하는 시첩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여종이라는 표현과 비슷하지만, 여종이라고 우리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요, 이 하녀와는 달리 결혼이 가능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고어로 말하자면 소첩 뭐 이런 뜻 아닐까요? 우리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요, 하녀에 불과했지만 이제 룻은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의무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당당해진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2장 12절에 나왔던 날개라는 말과 원문상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전에 룻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것이라고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제 당신의 날개를 펴서 안식을 잃은 나를 덮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프로포즈할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지는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결혼을 요구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여름 수련회도 다니고 겨울 수련회도 다니고. 수련회를 가서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떤 자매들이 자기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걸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남자 청년들의 잠바나 파카를 이렇게 걸치고 뭐 밥을 먹으러 온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거 벗어준 친구도 분명히 지도 추울 텐데 그 파카나 코트를 벗어가지고 자매에게 벗어줬단 말이죠. 자매도 옷 잘 입고 왔어요.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그 어울리지도 않고 큼지막한 형제의 코트나 잠바를 걸치고 있단 말이죠. 10중 8구는 연애의 시작입니다.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인사 와요. 여러분, 룻은요,
자기 나라의 신과 그리고 자기의 친족들을 버리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를 찾아왔어요.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 결과 끊어질 위험에 처한 이 유다의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여인으로 쓰임을 받는데, 그저 한 집안의 기업을 이어줄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보석같이 박혀있는 한 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지금 룻의 행동은 성적인 욕망이나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의 옷자락은요, 이 룻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억울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고 따뜻한 날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 하나님의 기업,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충성되고도 신비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룻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이 고귀한 이 하나님의 경전인 이 말씀 안에요, 이 룻기라고 하는 한 여인 혹은 한 집안의 이 에피소드가 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탁 가운데 박혀 있는 것일까? 이 이야기가 뭐가 특별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한 민족도 아니고 한 나라도 아니고 말이죠, 한 집안 혹은 이방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 룻기 가운데 이렇게 탁 박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바로 이 룻기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그 날개로 덮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자그마한 모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 것,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이 고엘의 제도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요,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피 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찾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기업을 물어, 자신으로 기업을 물어 우리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룻기의 이 장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고 우리를 감싸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의 아름다운 프로포즈로 보아스를 만난 이 사건도요, 우리 성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의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선택받은 인생으로 역전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에 불과했던, 그저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사람들 발에 차이는 그런 돌에 불과했던 이 여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보석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버려지고 남겨진 인생에서 선택받은 인생으로 역전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단정히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신부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돌석에 갇혀있던 나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당신의 날개에 그 옷자락 안에 감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